오늘은 사도행전에서 그 6장에서 이제 그 제자들이 많아졌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규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자들에게 막 돈을 앞에다가 두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있었고 어쨌든 바나바도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붙여놓고 그런 게 있어서 현재 이스라엘 안에서 예루살렘, 특히나 예루살렘 근처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 교회,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 교회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출교를 당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을 돼지 취급하거든요. 출교당했으니까. 그러니까 만나지를 않습니다. 개돼지 취급을 하기 때문에 서로 2m 이내에 적극 금지가 되고 대화를 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직장을 다 잃게 되고 뭐 먹으려고 해도 사야 되는 것도 사겠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대화를 안 섞으니까 극도로 힘들어져요. 이런 상황에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먹이고 그리고 그 돈을 후원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있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면은 경제 활동이 다 불가능해진 상태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구제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도 이제 돈을 줘서 이 사람들 구제해 주세요, 이렇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 구제해 주세요 그러는데 돈이 부족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뭔 상황이 됐냐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화가 난 겁니다. 왜냐면은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그 구제에서 명단에서 자꾸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다 받았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헬라파 유대인이면 못 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들이라고 합니다만 정확한 용어로는 그러니까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만 유대인들이 살았던 게 아니라 외국에도 나가서 살았었으니까 뭐 갑바도기아라든지 뭐 로마라든지 그런 데 살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은 그 헬라파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뭐 미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뭐 중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 러시아에서 산다 온 사람이 되면은 제자들 입장에서 이들을 뭐라고 봤냐면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으로 안 본 거예요. 그러면서 구제에서 빠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겠지만 사실 이게 되게 이해가 되는 게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의료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뺀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물론 그거보단 더 상황이 깊긴 한데 아니 너는 왜 동포라고 말하면서 사실 동포가 아니라 중국인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막 조선족들이 받는 거에 대해서 분노를 갖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막 와가지고 그냥 의료 혜택 받고 도망가는 사람들 화가 나니까 이걸 빼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유대인들인데 진짜 유대인들인데 헬라파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너는 유대인 아닌 거 아니야 하면서 뺀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들이 빠졌다라는 게 좀 특이한 상황이 되는데 과부들은 이때 당시 여자가 인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고대 근동에서 그랬고 최근까지도 그랬어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그랬었고 미국에서도 사실상 흑인 노예들에게 투표권이 먼저 주어졌고 나중에 백인 여자들에게 투표권이 나중에 주어졌거든요. 그 정도로 여자를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세상에 좀 그랬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자를 인간으로 취급을 안 했었기 때문에 좀 소유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물에게 그 돈을 맡기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컴퓨터한테 돈을 맡기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죽으면 나의 유산을 컴퓨터에게 반을 남겨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 여자를 소유물로 봤기 때문에 여자는 돈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경제권도 없고 그 돈을 번다는 느낌이 아니라 아예 돈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과부들은 남편이 죽었을 때 과부들은 그 남편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이 물려받는데 남자만 물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들 덕분에 엄마가 먹고 사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아들이 만약에 죽어버리면 과부인데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의 과부를 보시면서 불쌍해가지고 죽어서 나가는 아들을 살려준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자는 모든 걸 잃게 되는 거거든요. 남편도 잃었지, 미래인 아들도 잃는 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린 겁니다. 이 과부들이 외국에서 살다가 이제 남편이 죽었을 때 자기는 거기 있어봤자 남편의 재산을 가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은 부활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부터 부활이 된다라고 믿었어요.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면은 부활할 때 남편이 제일 먼저 부활할 거니까.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부활이 빨리 된다라고 믿은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냥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히브리 사람들 이상한 생각 많이 해요. 수호천사라든지 뭐 그런 것 전부 다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남편을 묻어주고,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다 쏟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쏟은 것도 어차피 가질 수도 없으니까 모든 재산을 다 써가지고 남편의 시체를 옮겨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무덤을 사서 거기다가 장사를 지낸 다음에 이제는 어차피 돈을 가질 수도 없으니까 굶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인데 어쨌든 그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지니까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러면은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게 공개라는 게 물론 그 헌금인데 구제 활동의 그런 금액을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 그래가지고 칭찬 듣는 사람들 7명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우리는 기도하는 거, 말씀하는 것만 이것을 온전히 다 할 테니까 너희가 이거 알아서 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이러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시고 제자들에게 모든 공개하는 것을 맡기셨거든요. 예수님이 구제 활동을 많이 했는가?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거로 얼마나 많이 하셨냐면은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러 나갈 때 그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주여 누굽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이거 빵을 찍어서 주는 자야. 그러면서 빵을 이게 찍어가지고 가룟 유다한테 줘요. 그러면은 사도 요한 입장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여기에 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머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 모양이 나가는 거를 똑같이 봤거든요. 이 모습으로 각도에서 본 거예요. 얘구나라는 걸 느낀 거죠. 그렇게 정확하게 해가지고 얘가 지금 팔러 나가는 걸 보는데 예수님이 이제 네가 할 거를 해라 그러면서 나갔을 때 모두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얘가 팔러 나가는 자라고 생각 안 하고 가룟 유다가 나갈 때 당연히 구제하러 나가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구제 활동을 많이 한 겁니다. 가룟 유다가 나가면 구제 활동을 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 구제 활동을 많이 한 거예요. 지금 팔러 나간다 근데 그거를 생각 못하고 얘가 나가면 자동,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얼마나 많이 구제 활동을 시켰는지가 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셨고 지금 예수님이 없으시니까 하늘에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해야 될 거는 전에 하던 거 이제 그만두고 이제 구제 활동 하는 거, 예수님 때부터 했던 구제 활동 그만두고 예수님이 했던 거, 예수님이 지금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해야 되니까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하고, 예수님 혼자 했던 거 우리가 한 명이 못 맡죠. 그래서 12명이 다 하고 한 명이 하던 거 12명이 맡아서 하고, 근데 이거는 사실 12명이 했었는데 해보니까 7명이면 돼 하면서 7명한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이 7명의 집사를 뽑는데, 여기서 이 집사들이 뽑힐 때 일단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곧 스데반의 설교가 아니라 변론인데, 스데반의 변론을 보면은 와, 거의 뭐 성경을 그냥 사도 바울급으로 알아요. 그 정도면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라고 해서 말씀과 기도가 떨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맡기게 된 겁니다. 뽑을 때 스데반, 빌립 집사, 그리고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해서 7명을 세우는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느껴지겠지만 헬라어로 보면 어떠냐면요, 전부 다 헬라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을 한 명도 안 뽑았어요.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왜 헬라파 사람들에게 구제를 안 하냐, 헬라파 유대인들을 왜 너네가 안 하냐, 히브리파 사람들한테 원망하니까, 그러면은 그래 헬라파 사람들도 도와라. 그럼 헬라파 사람들을 도우려면은 헬라파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갖겠지 라면서 헬라파인들에게 몰빵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젊은 애들이 안 온다, 젊은 애들을 위한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젊은 애들을 위한, 그러니까 교회가 젊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장로 중에 청년부를 한 명 뽑아야 돼요. 청년부 중에 장로가 한 명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교회 결정을 할 때 청년이 하나가 들어가서 그
표를 얘기할 수 있어야 그래야 교회가 젊어져요. 근데 어른들이 애들은 이런 거 좋아해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때는 OS 밖에 초코파이밖에 안 먹었는데 너네는 이거 내가 더 줄게. 그때는 요구르트였는데 요즘에는 우유를 줄게. 그러면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그 어린 친구의 생각에서 이거를 대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을 맡겨야 되거든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7명을 전부 다 헬라파 사람을 뽑았다라는 게 헬라인은 아니에요. 헬라인인데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그들을 다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물을 먹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는 아예 헬라인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교에 입교를 했으니까 할례를 받아서 유대교에 입교를 한 사람입니다.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니 유대교에 입교하면 안 되지 기독교인이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인은 맞는데 여기서 말하고 싶어하는 거는 아예 헬라인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물론 제자들이 이렇게 했지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못 받아들여요. 꽤나 못 받아들이고 바울은 빨리 깨닫고 뛰어나가는데 베드로는 아직 아닌 거 아니야? 계속 그랬고 그렇습니다. 빌립 집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배경에서 뽑혔기 때문에 당장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게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출신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빌립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집사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장로급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 나오는 장로급들은 어떠냐? 사도 요한이 나는 장로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속 제자가 장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장로님이랑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장로는 거의 총회장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